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삼국시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던 치열한 시대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말도, 어떤 보상도 그 찢어진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스님들의 따뜻한 법문을 들으며 기도를 올리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던 사람들도 절문을 나설 때에는 어느새 포근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닌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지만 삶과 죽음 또한 더 넓은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가르침이 사람들의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호흡하며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신라의 어느 마을에 전쟁터로 떠났던 젊은 병사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사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집 앞길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던 날들이 이어졌고, 밥을 지어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절에서 전쟁터에서 떠난 이들을 위한 위령 법회를 연다 합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집 안에 앉아 있을 힘도 없어 어머니는 조용히 절로 향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잃었고, 누군가는 남편을 잃었고, 누군가는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바람처럼 절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스님이 법상에 올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생은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고 인연은 다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사랑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눈물로만 붙잡지 마십시오. 기도와 공덕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마음이 맑은 빛이 되어 그들의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절문을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에는 모두가 울음을 삼키며 걸어 들어왔지만 나갈 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금 부드러운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절문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산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밝혀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갈 때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절문 밖을 나설 때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포근한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교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이차돈의 순교. 아득한 옛날 신라의 하늘 아래에는 아직 낯선 가르침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르침은 언제나 파도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당시 신라의 귀족 세력이었던 육촌장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불교는 무부무군이다. 출가를 하면 부모를 떠나고 세속을 떠난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없고 나라에 충성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전통과 미풍양식에 어긋난다. 그들에게 세상은 분명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낯설고 위험한 가르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버풍왕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왕은 이미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깊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거셌습니다. 왕의 뜻만으로는 쉽게 나라의 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바로 이차돈이었습니다. 이차돈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왕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가? 이차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제 목숨 하나로 이 길이 열린다면 그 또한 헛된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마침내 귀족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 이차돈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붉은 피 대신 하얀 젖빛 같은 것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여주는 징조가 아닌가.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는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차돈의 순교는 자신의 몸을 버려 더 큰 진리를 살리는 보살의 행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새로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진심과 용기는 굳게 닫힌 시대의 문을 열어젖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차돈을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두려움을 내려놓았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라의 땅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용한 향기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때로 칼날 앞에 서지만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두려움 없는 마음이 시대의 닫힌 문을 연다. 진리를 위해 내어놓은 목숨은 죽음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씨앗이다. 세상이 거부하는 가르침일지라도 자비의 길이라면 결국 사람의 마음에 스며든다. 참된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용기로 드러난다. 효와 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부모처럼 여기는 것이 불교의 마음이다. 진리는 칼로 막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다.
한 방울의 피보다 한 사람의 원력이 더 오래 세상을 밝힌다. 두려움을 내려놓은 순간 한 인간의 삶은 곧 법문이 된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진리를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진리를 위해 희생한 한 사람의 마음은 천년의 등불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 이긴다.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한 사람의 깨달은 결심이 한 나라의 정신을 바꿀 수도 있다. 몸은 사라질지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은 세월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전쟁의 시대와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한 불교. 삼국시대의 하늘은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는 서로 맞서며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이 맞부딪힌 전쟁은 수백 차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의 한 해 반에 한 번꼴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만큼 그 시대는 칼과 방패가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들판에는 승패의 깃발이 남았지만 마을에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았습니다. 바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집에서는 형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죽음이었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임금도 그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니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관직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때 절에서 하나의 법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위령 법회였습니다. 신라에서는 이것을 팔관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울음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조용히 법상에 올라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은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고 삶은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맑은 공덕이 되어 더 좋은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들은 왕생극락의 밝은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법문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세계로 가는 길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슬픔 속에서도 작은 빛이 생겨났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절문을 나섰습니다. 절에 들어올 때에는 울음소리가 바람처럼 퍼져 있었지만 나갈 때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전과 같은 절망이 아니라 잔잔한 평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슬픔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니라 슬픔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절에 들어갈 때에는 모두가 눈물 속에 들어가지만
젊은 밖을 나설 때에는 한결같이 포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전쟁은 몸을 쓰러뜨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도 진리를 만나면 조용한 빛으로 바뀐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다. 통곡하던 마음도 법문을 만나면 고요한 호수가 된다. 눈물로 들어간 젊음도 깨달음으로 나올 때는 평온한 길이 된다.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은 세상에서 사라져도 공덕으로 다시 피어난다. 슬픔은 사랑의 그림자이며 자비는 그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처를 지우지 않지만 그 상처를 빛으로 바꾼다. 육도윤회의 이치는 죽음을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게 한다. 기도는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길로 보내는 마음이다. 사람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진리를 만나면 하늘로 향한다. 위령의 법회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산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자비이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깊은 약은 마음의 깨달음이다. 젊은을 나서는 평온한 얼굴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왕들이 깨달은 불교의 힘과 왕권 강화. 세월이 흐르면서 신라의 왕들은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성을 높게 쌓는 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로는 영토를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슬픔과 두려움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절에서 위령법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스님들의 법문을 들은 뒤 절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어느새 잔잔한 평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왕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큰 힘이 여기에 있구나. 나라가 오래 평안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흥왕,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이었습니다. 진흥왕은 나라의 기틀을 넓히면서 불교를 나라의 중심 사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에는 절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열왕은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 속에서 불교의 힘을 더욱 깊이 이해했습니다. 불교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인연으로 바라보게 했고 다툼보다 자비를 먼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에 이르러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바다의 용이 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나라와 백성을 향한 깊은 책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신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들이 불교를 존중하고 후원하자 불교는 단지 절 안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욕심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을 더 넓은 인연 속에서 바라보며 세상을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백성의 마음을 밝히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왕들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칼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산과 들에는 수많은 절이 세워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처럼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에서 나오지만 나라를 오래 살리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백성의 마음이 평온하면 나라의 하늘도 맑아진다. 왕이 진리를 따를 때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보호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성의 마음을 밝히고 나라의 길을 바르게 한다.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는 칼로 다스리는 나라보다 오래 간다. 왕권이 강해지는 길은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비가 나라의 중심이 될 때 백성의 삶도 평온해진다. 불법은 절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한 나라의 정신은 그 나라가 따르는 진리에서 자란다. 지혜를 따르는 왕은 백성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꾼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가장 강한 통치의 힘이다. 불교의 자비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다리이다. 나라의 기틀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위에 세워진다. 왕이 진리를 존중하면 백성의 삶에도 빛이 깃든다.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 향기가 남는다. 세월이 흐르면 전쟁의 소리는 사라지고 왕들의 이름도 역사 속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마음을 밝히려 했던 진리의 등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전통이 무너질까 걱정했고 세상이 달라질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희망을 전했고, 혼란 속에 있던 왕들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백성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는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불교는 칼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불 하나가 켜지면 어둠은 조금 물러나고 등불이 많아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 들어갈 때는 슬픔을 안고 들어가지만 절문을 나설 때에는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품고 나옵니다. 어쩌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미움 속에서도 이해를 배우게 하며,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 조용한 힘이 불교의 숨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걱정과 번잡한 생각 속에 살아가지만 잠시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우리 삶의 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문을 나설 때의 그 포근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이라고. 절문을 나서며 전쟁의 바람이 산과 들을 지나가던 시대에 젊은 이름들이 들판에 별처럼 떨어지고 마을의 저녁마다 어머니의 울음이 길게 이어지던 날들.
사람들은 슬픔을 안고 산길을 따라 절로 올라갔다. 향이 타오르고 목탁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두드리면 스님의 법문이 바람처럼 흐른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떠나는 것. 죽음 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눈물로 젖어 있던 마음 위에 조용히 빛 하나가 내려앉는다.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이 절문을 나설 때 산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얼굴에는 아까와 다른 평온이 흐른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슬픔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슴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한다. 절에 들어갈 때는 눈물로 길을 찾지만 절문을 나설 때에는 마음의 포근한 빛 하나를 품고 나온다고. 그 빛이 바로 세월을 건너 흐르는 부처님의 숨결이라고.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